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외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 참으로 외로워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만 남겨두고 모두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외롭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일이 바쁘다는 일 때문에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거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롭게 그리고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안전,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무의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득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담대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을 만들어내고 오늘은 내일을 만든다는 원리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오늘의 후회는 어제의 삶이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모습 또한 후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제, 제자들의 오늘, 제자들의 내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의 어제, 제자들의 오늘, 제자들의 내일, 예수님에 대한 멀리해, 예수님을 떠남, 예수님 멀리 쫓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을 후회 없이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시간, 적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아는 이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자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주님 곁에서 눈물 흘리며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주님의 곁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결단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곁에서 동행하는 비결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뜻에 귀를 기울이며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 곁에 단순히 구격궁 정도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외로우셨습니다.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여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 곁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일이 바쁘더라도 마음만은 떠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까이 합시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갑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외롭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뭘 이해해서 예수를 떠나거나 멀리 쫓아가다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예수님과 붙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